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제목은 더 큰 승리를 위한 시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갑진년 1012년은 이전의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청룡의 해입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에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총진군해야 합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청룡의 해처럼 모든 삿된 사건들과 정리되지 못한 것이 다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2025년 4월 13일은 천원궁 천일 성전 입궁식,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고 인류 역사의 완성이며 섭리적인 대전환점의 한 날이었습니다. 이는 곧 하늘 부모님의 꿈이 실현되고 참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맺힌 최종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 인류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축제의 한 날이었습니다. 또한 참 부모님의 생애 전체가 응축된 승리의 열매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는 승리의 환호성을 높이 울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의 승리를 맞아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씀으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길을 겸손히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소망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단순한 지리적인 정복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신앙의 결실, 그리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한 끝에 마침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의 섭리적인 노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노정의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새화된 도시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대였습니다.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철옹성같이 사탄 편에 아주 견고한 성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전략 전술을 제시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입을 다물고 돌아라. 침묵하며 돌아라. 여기에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7번 불 때 일제히 큰 함성을 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6일까지는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왜 입을 다물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겠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 몰살할 수도 있겠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 앞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절대신앙, 우리의 용어로 빌자면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씀을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첨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말씀의 그 기준 앞에 절대 기준을 세워가지고 하늘의 전략 전술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앞에 결국은 그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계산도 군사적인 힘도 아닌 하늘 부모님과의 완전한 일체 속에서 승리를 거둔 하늘의 승리였어요. 식구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된 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찾아온 쓰라린 아픔, 작은 성을 하나 공격을 하다가 그들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큰 충격에 빠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 함락 이후 작은 성, 이름도 아이예요. 아이가 작잖아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은 작고 약하니 정탐꾼의 말대로 거기는 군사를 다 보낼 필요도 없고 몇천 명만 보내면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하늘 부모님의 작전이 아닌 인간 중심적인 작전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작은 성을 둘러싼 전투에서 결국은 인간의 전략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큰 승리 이후 백성들은 자만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철저히 하늘 부모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싸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전투의 규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하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언제나 외적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 이스라엘 공동체의 관심의 초점이 한 사람에게 맞춰졌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관심의 초점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어떤 재물을 관장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하늘 부모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로의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을 탐내어 몰래 숨겼습니다. 장막에 몰래 땅을 파고 숨겼어요. 숨긴 거 딱 세 가지입니다.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단 한 사람이었지만 하늘 부모님은 그의 행위를 두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아간의 죄가 엄중한 것은 단순한 물질에 대한 탐욕을 넘어서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주권을 무시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생명시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아간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은 그 순간을 노려 이스라엘에 침범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늘이 주시는 총명함과 지혜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줄도 모르고 아이성을 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결과 이스라엘 군대는 수도 적고 약하고도 약한 아이성 군대에게 쫓기고 결국은 패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며 공격해 올 것에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시나이까. 하늘 부모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너희가 어겼고 나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간 단 한 사람이었지만 하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삿된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위태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부모님은 사랑의 하늘 부모님, 용서의 하늘 부모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자 하늘 부모님은 울부짖는 여호수아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자신의 범죄를 끝까지 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범죄했다.
회개하라 했거든요. 근데 끝까지 아간은 자기의 죄를 숨겼습니다. 회개하고 통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 부모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간을 찾아내게 하셨고 그를 골짜기에 들여다가 심판하는 사건이 나오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었지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들, 아들, 딸, 그에 속한 모든 양들과 모든 재산을 철저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죄의 무게와 결과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성서는 그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뜻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혼란에 빠졌던 이를 잊지 않기 위해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를 유대인들은 기억하고 그것을 찾아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고 하늘 부모님의 명령대로 아간의 범죄를 정리함으로써 다시 하늘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후 하늘 부모님은 다시 전투를 명하셨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두 번째 임했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7족 모두를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31명의 가나안의 왕들을 물리치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 승리의 대역사를 하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실패와 숨겨진 죄와 공동체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 부모님은 항상 회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며 그 문을 통과하면 더 큰 영적 승리의 길을 허락하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의 실패는 끝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정비되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준비의 과정이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참모모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히 정리되고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입궁식을 맞이하자고 입궁식 13개월 전부터 묵노와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노라. 삿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참부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삿된 것을 분립하고 하늘 부모님의 직접 주관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모습이 되라고 명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입궁식을 앞두고 우리는 여리고성의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매일 긴장과 간절함 속에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날마다 천심원에서 정성의 기대를 쌓고
하늘 부모님과의 완전한 일체를 이루고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삿되고 의롭지 못한 것을 단호히 분립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 시대에 입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아무리 열렸다 하더라도 그 문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간의 삿된 행동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늘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모든 삿된 것을 정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엔 아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아간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탐하는 탐욕의 아간과 사람을 취하려는 정욕의 아간과 하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리는 불신의 아간이 우리의 품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간은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라도 활동을 개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심과 양심을 바로 세워 신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중심하지 못하고 참부모님의 위상을 훼손하는 언행이 과연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 마음속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하늘 뜻에 맞는 길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분별력 없이는 그릇된 말과 행동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애매모호하거나 방관적인 태도는 안 됩니다. 양심에 따라 하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의 유산과 안위를 지키는 데 더욱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늘 앞에서의 경건한 태도와 참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충효는 그릇된 주장과 행동을 방관하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질서와 사랑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의롭지 못한 상황을 방치한다면 하늘은 우리에게 경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 하늘 앞에 부끄럼 없는 중심을 세우고 참 부모님을 향한 청정으로 똘똘 뭉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닥친 이 고난은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빚으시려는 깊은 뜻이 있음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입궁식 전에 삿된 기운을 철저히 정리하고 완벽히 분별하지 못했기에 하늘은 시련을 통해 우리 공동체에 침투한 삿된 기운을 분별해 주시고 하늘 부모님 집적 치리 시대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 삼아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일성전 입궁식의 승리를 이룬 후 천일국의 아이성 시험대 앞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와 영광에 도취된 순간 사탄이 침범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대패한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 자만과 방심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평복귀를 위한 하늘의 천명을 받은 천원교회입니다. 6개의 읍면 131개의 리를 복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했던 아이성과 같은 작은 성 131개 성을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지난 목회자 총회를 통해서 1338자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가정연합 전국 교구와 가평군 6개 읍면이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131개 리와 전국 교회가 23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개 리에 2개의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131개 리를 정복해 나가는 이 섭리에 있어서 인간 중심적인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주시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오늘 우리 모두가 삿된 기운을 완전히 정리한 터 위에서 하늘이 마음껏 직접 치리할 수 있는 영적인 기대를 세워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131개 리의 복귀는 하늘이 승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말씀의 칼날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아간을 과감히 정리해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늘 부모님께서 치리하시는 새 시대를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아간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그 삿된 기운과 그것에 물든 행위들을 하늘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 우리 모두가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소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망의 문을 여는 새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원궁 천원대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말은 하늘의 소명 앞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천원궁 천원대교회가 천일국 새 시대의 위대한 소사의 첫 시작을 분별된 삶으로 우리 공동체에 분별되는 그 역사가 힘차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의 서사는 위대하게 출발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원대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더 큰 승리를 하늘이 준비하시고 우리의 내적인 그 기준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성별되지 못한 모든 내용들을 깨끗하게 성별해서 하늘이 임재하는 자리 가운데 하늘의 인도함을 통해 가지고 국가 복귀의 놀라운 성업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며 이 기간을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와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늘 앞에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는 식구인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